하나님의 말씀 욥기 38장 16절입니다. 욥기 38장 16절. 18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예,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에 대한 신비를 대해서 물어봅니다. 질문을 하죠. 그래서 욥으로 하여금 정말 입을 빵긋 열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다고 한다면, 오늘은 38절까지를 통해서요, 16절부터입니다. 만물 통치 신비를 통해서요, 당신의 권능, 그러한 지혜, 주권을 또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으로 우주를 창조하십니다. 근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거든요. 우리 인간들은 기껏 해봤자 유에서 유를 만들어 나가는,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며 지혜의 한계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은 무에서 유로 모든 피조세계를 만드시는데 아주 오묘하게 그렇게 조성하실 뿐만이 아니라 아주 세밀하고 또 세밀하게 섭리하시면서 온전히 당신의 뜻에 따라서 주관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과 지혜와 주권의 영광을 지금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만물의 통치 신비를 보면요,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질문을 해갈 때에 땅에 대한 조성자가 누구이냐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또 그 조성의 원리는 네가 아느냐 뿐만이 아닙니다. 바닷물의 운행자는 네가 아느냐, 또 빛과 어둠의 그러한 순환을 시키는 분이 누군지를 너희가 아느냐, 이런 질문들을 했다고 한다면, 오늘 질문들은요 그 또 다양하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해 가시는데요, 먼저 16절부터 좀 아까 우리가 합독했던 18절까지는 바다의 근원, 자, 바다의 근원이라든가 또 인간이 죽으면 가는 그 사망이라고 하는 사망의 영역이라든가 뿐만이 아니라 또 땅의 광대함이죠. 땅의 광대함, 땅의 크기를 네가 아느냐,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18절까지에 대한 질문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심지어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바다의 샘에 네가 들어가 봤느냐? 또 네가 그 물밑 아주 깊은 심해에 지금 걸어다녀 보았느냐? 물론 뭐 바다에 지금 우리가 잠수함이라든가 과학이 발달돼서 뭐 바다 안에도 심해도 다니기도 하고, 또 이 땅의 여러 가지 그 광대함도 이때 당시 욥 시대 때는 그것이 측량하기가 힘들었지만은 지금의 이제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과학을 통해서 뭐 GPS 위성 수선을 통해서요, 이 지구의 크기를 측량할 수가 있습니다. 뭐 또 레이저 거리 측정을 통해서 한다거나, 그래서 지구의 너비가 나와 있죠. 지금 이제 이 앞으로 계속 이야기, 또 다음 시간에 동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은 그러한 생물학이라든가 과학이 좀 발달되어졌어요. 그나마 인간들이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들을 어느 정도 축적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창조 사역의 신비 속에 겨우
조족 지혈과 같은 그러한 하나의 그 조족 지혈과 같은 그러한 점유한 것이 그것뿐이 안 됩니다. 뭐 대단한 거 발견하고 막 그런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자연의 법칙, 창조의 질서, 원리 이것들을 발견하는 것뿐이지 인간이 뭐 새롭게 발명한다거나 이런 것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그 유를 가지고 유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인간의 능력의 한계성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때 욥 시대 때는 뭐 이 바다 밑을 다닐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네가 바다의 근원을 아느냐, 또 사망의 영역.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욥이 괴로우니까 차라리 내가 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죽음의 영역 이것도 사실 욥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죽음의 영역을 아무도 몰라요.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현세에 나타나 있는 것도 다 우리가 알 수 없는데 내세에 대한 영역조차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냐 말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질문해 가고 있죠. 그러니까 죽음의 영역도 모르면서 막 죽고 싶어 했던 그런 욥에게 지금 책망의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고 내가 차이면 죽고 싶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불손의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이거 모르잖아요. 모르면서도 막 죽고 싶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의 이 질망과 더불어서 책망이 함께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바다 깊은 곳이라든가 음부의 세계는 제외하더라도요. 사실 땅의 그런 모습도 사실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깊이라든가 그 땅에 가지고 있는 어떤 구성이라든가 질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물론 지금은 어느 정도 나와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 욥에게 있어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런 모든 영역을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능력을 욥에게 지금 밝혀주고 있는 내용이죠. 사실 하나님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먼지와 같습니다. 우리가 대단하다고 이 지구도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지구조차도 하나님에게는 하나의 먼지에 불과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시편 40편 15절을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보라 그에게는 하나님에게는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방이 아무리 민족이 많고 아무리 해도 한 방울의 물과 같습니다. 또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 그렇게 많은 섬들이 있는데 그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와 같다. 섬들만 먼지 같겠습니까? 우주에 멀리 가면요 별들을 이 지구도 비롯해서 모든 별들이 하나의 먼지와 같은 그런 모습을 띠고 있죠. 하나님에게는 다 먼지들이에요. 그냥 우리는 대단한 큰 땅덩어리고 대단한 별들처럼 보이지만은 태양조차도요 하나님의 앞에서는 하나의 먼지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서 어마무시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한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가늠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 특별 계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었으니까 망정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인간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영역이죠. 하나님이 이 특별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계시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있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긍휼과 신실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특별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어지고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그 놀라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찬양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인간으로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특별 계시를 알고 나니까 이제 자연 계시를 통하여서도 야,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이 우주, 셀 수 없는 무한대의 우주에 사실상은 하나님에게는 그냥 한 평에 한 평 정도에 되겠지만은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는 무한대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또 우리의 시각, 우리의 지각으로는 그냥 무한대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무한대는 하나님에게는 그냥 하나의 조그만 한 평 정도 될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 영원하심,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걸 가르쳐 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욥에게만 이걸 전달해 주는 말씀일까요? 안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이러한 자야. 이걸 여러분 깨달으면 아니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가 이러한 분이신데 아버지께서 이러한 분이신데 나의 일거수일투족 또는 나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셔지시는 그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당신의 핏값으로 나를 샀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어떻게 우리가 감사와 찬양이 날마다 멈출 수 있겠냐 말이죠. 끊이지 않고 우리가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만 생각하면은 이 땅의 모든 근심 걱정은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현실 속에서 닥치는 고난, 고통이야 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선물 그것을 비유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바울은 이미 깨닫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중함이 내가 받는 이 세상에서의 고난과 견줄 수 없도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욥기서를 통하여서 그런 하나님을 지금 배우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광대한 이 바다, 여러분 바다 밑에 한번 가보셨어요? 저는 바다에서 10m 이상을 10m도 아니죠. 한 2m 밑으로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2m만 발만 안 닿으면 죽는 줄 알고 제가요 얼마나 허우적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수영을 좀 제대로 배웠어야 되는데.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심해가 깊은 그런 바다를 당신은 하나의 물방울처럼 여기시는 우리 아버지. 이 지구상 여러분 땅 이 지구에 안 가본 데 있습니까? 예? 아직도 이 청주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저 역시 뭐 어디 먼데 가보지는 못했고 그 지구마저도 아버지에게는 먼지처럼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 그러니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든든해질 수밖에 없고요. 아,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상천하지의 의지의 대상은 누구뿐이 없다? 하나님 너무 그러면 좀 저거 하잖아요. 누구뿐이 없다? 아버지뿐이 없다.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이러한 분인 줄 지금 하나하나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부터 21절 보면요. 이거 이제 16절부터 18절이죠. 18절까지의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 19절부터 21절은 빛과 어둠의 근원적 위치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희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빛과 어둠의 근원적 위치입니다. 빛이나 빛과 어둠이죠. 어둠의 근원적 위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아니냐 말이죠. 우리가 이 빛이라고 하는 것, 어둠의 길, 이걸 우리가 다 안내할 수 있고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 네가 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겠냐 말이죠. 그리고 이 광명과 이 어둠을 욥이 그걸 데려다가 그 길로 인도해서 그 자리에 위치에 그 위치에 데려다 줄 수 있겠느냐? 23절에 21절 보면은 우리 하나님도 약간 좀 이렇게 좀 비아냥거리시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네가 아마도 알 것이다. 네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너 그렇게 똑똑하고 하면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요. 하나의 책망이겠죠. 이것도 모르면서 그냥 뭐 하나님 내게 지금 이 고난이 내게 왔는데 나타나 보십시오. 좀 나하고 변론합시다. 그 이야기 나오겠냐 말이죠. 지금 이 이야기만 쫙 들어도 욥이 입을 딱 다물 수밖에 없죠. 그때는 뭣도 모르고 막 하나님이여 나타나시면 내가 내 앞에 오시옵소서 내가 변론하겠나이다. 나의 이 의로움을 내가 변론하겠나이다. 하면서 얼마나 그냥 욥이 큰 소리 쳤습니까? 근데 이런 얘기 쫙 하나하나씩 지금 하나님께서 그냥 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쫙 너 이거 아니냐 이거 아니냐 질문하니까 점점 욥은 땅 밑으로 어떻게 해요? 쥐구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있는 겁니다. 네가 나이 많으니까 한번 알아봐라. 알 수 있겠네 너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욥이? 주여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끌고 가시고 있죠. 그러니 이 밤낮이 서로 바뀌는 이 현상 이런 것에 대한 이 시적 하나의 표현이에요. 다 시적인 표현들인데 이런 것도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러니 이 물리적인 이 빛이라든가 물리적인 이 어둠도 우리가 그것도 쳐서도 모르는 그 길도 알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인데 어떻게 영적인 이 참빛과 그리고 영적인 어둠을 알 수 있겠냐 말이죠. 하나님이 끌고 가주시지 않으면 안 되죠.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그 처소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물어보십시오. 다 모르잖아요. 이것도 모르는데 영적인 것이 알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광명과 영적인 이 어둠, 생명의 빛의 길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만이 그 길, 광명의 처소를 알려주시고 그것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건 잘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이 광명, 이 처소, 어둠, 그 길을 인도하는 자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알고 있습니다. 참 생명의 빛이신 그 빛을 따라가면 우리가 그 광명의 처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위대함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2절에) 보면 그래요.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24절 또 25절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22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이죠. 자, 요거는 이제 19절부터 21절의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세 번째는요. 기상현상의 주관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이 땅에 나타나는 기상이 있죠. 기상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기상현상 주관자가 누구냐? 도대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22절부터 30절까지 나타나는데요. 기상현상에 나타나는 것들이 뭔가? 뭐 있죠? 쫙 나오죠? 눈이 있고 우박이 있고 또 뭐 있습니까? 네, 바람, 비, 또 뭐가 있죠? 이슬, 얼음, 서리, 이 모든 것들 기상현상들이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3절까지 이게 다 나타나요. 눈, 우박, 바람, 비, 이슬, 얼음, 서리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는 것이죠.
22절, 23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22절,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하나님께서요, 이걸 갖다가 그렇게 잘 표현을 해주고 있죠. 눈 곳간. 눈을 갖다가, 이렇게, 구름이 이제 하나의 곳간처럼 그렇게 시적인 표현이니까, 눈 곳간이라든가 우박 창고리가 보았느냐는 것이죠. 내가 환난 때 그것을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다. 뭘요? 이 우박 눈 같은 거. 이거 실질적으로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사용을 하십니다. 시편 78편 47절 보면 그러죠.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래요.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다. 우박과 이 서리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신다? 그것을 당신이 하나님께서는 교전과 환난과 교전과 전쟁의 날, 환난 때도 이거 환난 아닙니까 지금? 또 교전과 전쟁 때도 그래요. 여호수아 10장 11절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모리 족속 다섯 왕들 연합군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는데요. 그들과 싸울 때 누가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아요. 전쟁 때 하나님께서 이걸 교전으로 사용하신다니까요. 엘리야 때는요, 비를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게 하십니다. 이 비를 멈추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이걸 제어할 수 있나요? 우박 제어할 수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뭐 과학 지상주의를 외치지만은 우박 하나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박 떨어지면 도망가야 됩니다. 우박뿐만이 아니잖아요. 눈도 그렇고 바람도 그렇고요. 이 모든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지금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밝혀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이 자연과 기상 변화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 이 기상이 변화되어지고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도죠. 세상 사람들이야 그걸 뭐 발견합니까? 주어지는 역사, 주어지는 그 세상 속에서, 현상 속에서 그럼 살아갈 뿐이죠. 또 순응하고 그걸 어떻게 이겨보려고 애쓰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모든 자연 현상, 모든 기상 현상 이런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 큰 홍수가 나고 막 이런 것들이 그냥 사실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하면은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그러나 성도에게는 그걸 압니다. 이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이 우박이 엄청나서 피해를 환란이 오기도 하고요. 또한 여러 가지 재앙, 이 자연 재해를 통해서 인간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수백 명, 수천 명이 그 쓰나미를 통해서 못살되기도 하고요. 그 모든 것들이 자연의 현상으로 이루어진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하나하나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24절도 보세요.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냐. 빛이 땅에 막 골고루 비춰지는 이 양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동풍이 또 땅으로부터 불어오는 현상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동풍은요. 바다 동쪽에서 부는 바람. 이 모래 바람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도 갈리셨습니다. 동풍으로 홍해를 갈리시기도 하시고 동풍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표적들도 나타나기도 하고 기상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죠. 근데 그것이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간지 아무도 몰라요. 나타나는 바람 소리는 들려도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바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다. 근데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리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던 것처럼 바람의 소리는 들려요. 왜 뭐 소리 들잖아요. 근데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간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이리로 갖다 바람을 끌고 주관해 가시는 분이 누구다?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셔요. 그걸 지금 24절에서 보여주고 있죠. 25절도 그렇습니다.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홍수가 나면요, 땅이 다 홍수될까 봐, 홍수가 비가 오면은 그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 물길을 터줍니다. 계곡을 누가 만들었어요? 계곡을. 그리고 강에 수로를 만들고 하나님이 그 피할 길을 다 주신 겁니다. 인간들에게. 안 그러면 다 그냥 맨날 물에 빠져서 죽게요. 큰 수로를 만들어서 그 수로에 따라서 물줄기가 쫙 흘러가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지금 만드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홍수의 물길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데 항차 우리들에게 그 격한 고난, 고통, 그런 것들이 시험, 이런 것들이 올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무슨 길을 줘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피할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홍수의 길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홍수처럼 닥쳐오는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는 피할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사실.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것도 하나님이 다 주관해 가시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6절, 2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불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사람이 없는 땅, 사람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광야 같은 곳입니다. 사막이죠. 근데도 거기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다양한 거기에 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 비록 살지 않지만은 여러 가지 식물들, 여러 가지 동물들이 우리 또 다른 거기 땅에서만 살고 있는 또 다른 생명체, 삶의 터전이기도 해요. 광야 속에서. 우리가 깊이 안 봐서 그렇지 그 자연 그 다큐멘터리 할 때 보면은 산맥에서 그 살아가는 그 생물 보십시오. 그 뜨거운 데서도요, 막 90도, 80도, 막 90도 올라가는데도 살아남아요.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뜨거우면은,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발이 뜨거우니까 어떻게 해요? 발이 4개니까 한쪽 발을 탁 들고, 또 이쪽 금방 탁 바꾸고 이래요. 뜨거우니까. 전 그걸 보면서, 이야, 진짜. 입을 다물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저 생명을 살려나가는 방법 보십시오. 그 뜨거우면은, 뜨거우니까, 어떻게 4발, 2발이면 또 한 발 한 발씩 할 수도 힘들잖아요. 4발이니까 양쪽으로 탁탁 들면서 그 뜨거움을 피하면서, 그늘 피하면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또 당신의 긍휼한 비를 내려주시기도 하시고, 이것이 지금 27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그렇죠? 얼음, 비, 이슬, 서리 다 누가 만들었나? 누가요? 아버지가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발 한쪽만 다 나가 보십시오. 아버지의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있나? 아버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없어요. 어디 가든지 우리는 아버지의 숨결, 아버지의 손길이 막 느껴져야 된단 말입니다. 아버지가 안 보인다고 해서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얼음조차도 그걸 다 얼려나가는 거 보십시오. 겨울에 바람을 불어서 그걸 다 얼려나가시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이 비와 이 얼음을 굳게 하는 것, 여기 보면 그러잖아요. 33절.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래요. 하나님께서 물을 돌같이 굳어지게 하시는 거 보십시오. 근데 물만 그렇게 굳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나발 있죠? 아비가일의 그 남편이었던 나발. 다윗을 능력했던 나발. 그가 다윗의 소식을 듣고서는 어떻게 해요? 돌같이 굳어져서 죽어버려요. 롯은 어떻습니까? 롯은 뒤돌아보고,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고 소금 기둥으로 굳어서 죽어버려요. 무엇보다 우리 인간들, 생명이 있어서 이렇게 꿈틀꿈틀거리는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걷어가시니까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요? 돌처럼 굳게 만드십니다. 이 모든 것들 누가 하신다? 얼음만 굳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모든
몸도 다 굳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 아버지시라니까요.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 그래서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해 보십시오. 어떻게 정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이 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이러한 현상들. 그러면서 31절 이게 이제 몇 절까지 있어요? 22절부터 30절, 31절부터 35절까지 보면은 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묘성을 매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그죠? 그러면서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그래요. 자, 여기서는 이제 별들의 운행 그리고 자연 현상이죠. 이 자연 현상, 이 모든 것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이 모든 것도 별들을 운행하는 것, 자연의 현상들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겠냐 말이죠. 여러분 이 별들 보면은 별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황소별자리, 처녀별자리 뭐 많죠. 뭐 북두칠성, 뭐 은하계와 같은 그런 별들, 삼성, 묘성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속한 것들이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로 다 묶으십니다. 그 별자리를 하나님이 다 묶어 놓은 거예요. 인간이 다만 발견한 것뿐이죠. 와, 저거 보니까 황소자리 같아, 처녀자리 같아. 그렇게 모양을 하나님께서 딱 해놓으셨어요. 그걸 풀어가지고서는 다른 모양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너 해보려면 해보라는 겁니다. 할 수 있을까요? 그 모양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하나님. 무엇으로? 별과 별끼리 서로 당기는 중력으로.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질문을 하신 겁니다. 너 별도 운행해 볼 수 있겠느냐? 너 이 북두칠성을 끌고 와서 다른 데다 이렇게 남쪽에다가 설치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인간들은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별들 끌고 당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양을 만들어 나가시는 그 별들을 깨트려서 그 모양을 변하게 할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들이 아무도 없음을 지금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 그 3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구름에까지 목소리가 들려서 비가 쏟아져라 해가지고 비가 올 수 있겠어요? 번개를 보내요. 번개가 가거라 해가지고 번개가 예 하면서 순종해가지고 번개가 칠 수 있겠냐 말이죠. 인간이. 이 자연의 현상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말씀을 잘해주고 있어요.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예레미야 14장 22절 보면 그래요.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저 우상들, 또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소나기라든가 비라든가 이것을 내리게 할 수 있는 자는 오로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나이까. 하나님만이 비를 명령해서 내리기도 하시고 번개의 길을 열어서 치기도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왜 우리가 주를 앙망합니까?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냥 내놓으라 하고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시고 어떻게 한다? 보존하시고 어떻게 해요? 섭리에 가시는 분이시다. 그 어떠한 것조차도 하나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 땅에 아무것도 없음을 밝혀줍니다. 이것이 35절, 36절 보십시다. 36절,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
쌍둥이가 서로 붙게 하겠냐. 자, 이것은 이제 이 자연 현상 안에 나타나는 그 지혜와 슬기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며 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나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 다른 사전을 보면은 가슴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 속을 이야기합니다. 내부 속을 이야기하고 수탉은 하늘의 현상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렇게 수탉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가지고서는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그러나 문맥적으로 보면은 약간 뜬구름이 없잖아요. 갑자기 뭐 인간의 지혜, 수탉의 슬기를 문맥 속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봤더니만, 이것이 하늘의 현상 또는 내부, 그러니까 이 모든 자연의 현상에 나타나는 그 지혜, 슬기,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현상에 나타나는 지혜와 슬기를 어떻게 해요? 누가 주었냐 말이죠. 이 자연의 법칙, 누가 줬는가? 하나님이 주셨음을 너무나 잘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자연 현상이죠. 자연의 법칙, 자연 현상, 이것을 곧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 현상에 대한 지혜, 슬기, 이것을 누가 주었는가? 이것이 36절부터 38절까지 나타남으로 해서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섭리의 가심을 밝혀주는 거죠. 누가 하겠어요? 질문을 해봤자. 이게 그 자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여 나가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해 나가신다는 사실. 이런 모든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이 섭리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조금 어려움이 온다거나 좀 어떤 변화가 온다거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생각대로 또는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마음대로 판단해버려요. 그래서 때로는 불평도 하고 불만도 갖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러한 모든 연약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인간들은요,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총명을 아주 능력을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 능력,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다 한계가 있죠. 하나님은 지금 이 무한대의 능력을 펼쳐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인간이 얼마나 왜소하고 초라한 자들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자연 현상 앞에 우리는 그저 무기력한 자들 뿐입니다. 여러분 태풍 한번 불어보십시오. 아니 과학 지상주의를 외치는 자들이 태풍만 오면은 손 쓸 수 있어요? 그저 뭐 합니까? 비켜나가기만을 비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 오묘한 섭리를 해나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입을 열어서 이야기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교만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다? 이것처럼 우스꽝스러운 것이 없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너희들의 교만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런 환난을 주신 것도 막 자연의 재해를 주는 것도 인간의 겸손함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상재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고 이 기상재해뿐만이 아니라 이런 모든 하나님의 역사, 자연을 통하여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는 깨닫고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 주권, 섭리, 자연을 이렇게 당신의 뜻대로 섭리해 가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섭리해 가심이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염려가 없는 겁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내가 닥쳐져 있는 모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이에요. 사실은.
욥은 죽을 듯 자기는 힘들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욥을 붙들고서 완전히 나중에 회복시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욥을 통해서 계시되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셔. 때로는 망하기도 하시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이 흥하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 그동안 되면은 나의 삶을 그렇게 때로는 망하기도 하시고요. 그 망한다고 해서 너무나 괴로워하고 막 욥처럼 몸부림치 있고 그럴 필요 없음을 지금 욥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입 딱 다물고 있어라.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앞에 섭리를 구하면서 당신이 행하시는 이 일 앞에 나는 그저 입 다물고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만 의지하나이다. 하나님이 이 행하시는 이 모든 일 속에서 당신의 능력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는 기다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내 입술을 통하여 찬양케 해주실 것입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견뎌내고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참 신앙의 자세가 아니겠냐 말이죠. 오늘 우리가 욥기서를 배운 것은 그러한 신앙적 자세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욥기서를 기록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네가 믿는 아버지, 네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여 능력과 주권과 지혜가 한없는 분이시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데 무엇이 염려가 있고요 근심이 있겠냐 말이죠. 지금 막 죽을 것 같아도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니 아버지께서 내 생명 거둬가시면 더욱 좋은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 얼마큼 뭐 살아봤자 뭐 얼마나 또 영화 보시겠다고요. 그런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죠. 인간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경까지 오지 않았나요, 혹시? 뭐 안 걸렸다고 해서 아이고 이거 막 난리 피고 저도 지금 늘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혹시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주신다면 초연하게 아버지 앞에 나가고 생명 들어가시면 이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더욱더 우리가 준비하는 것, 이런 모습들이 중요하지 않겠냐 말이죠. 이게 성도의 당당한 모습 아니겠냐 말이죠. 우리가 이 욥기서를 공부하는 것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한 아름다운 자태를 자아내게 하기 위한 공부라는 것, 이 말씀을 상고한다는 것을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고요. 우리 아버지 이런 분이시라는 거 믿고 든든하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주의 종, 주의 자녀가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